고향에서의 배척과 12제자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온 고향 사람들이나 또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알았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거나 배척을 당하거나의 갈림길에 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 근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죽어가던 자도 살리고 또 하늘에 진리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가족, 친척,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우리가 객지로 나와서 고생하다가 명절에만 돌아가도 얼마나 좋은 마음이 있습니까?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명절에도 고향을 가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고향이라는 것은 따뜻한 품을 느끼고 어렸을 때의 추억을 되살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알았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주 왕래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오랜만에 고향을 갔을 때 어른이 돼서 돌아가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집이 엄청 작게 느껴져요. 어렸을 때 살아왔던 집이 한참 후에 10년, 20년 후에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면 내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여기 맞나? 좀 당황하기도 하고 집이 너무 이렇게 좁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집이 너무 커 보이고 그 집이 너무 예전에는 넓은 마당도 있고 그랬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떤 집은 요즘은 재개발로 다 사라지고 마는 집도 있어요. 고향이라는 것이 옛날과는 다른 마음이 들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다른 지방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고향에 한번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갈릴리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좌측 아래쪽으로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갈릴리를 보면 가장 북쪽 위가 가버나움이고 이 나사렛이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구글 지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약 48km가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가면 예전엔 8시간,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요즘은 차로 찻길로 가면 45분, 5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짤막한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고향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고향이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도 한번 가야 되겠다. 물론 학자들에 따른 고향에 2번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 정확하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고향을 가셨어요. 근데 고향을 가셔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옛날 같지가 않고 본인이 기대했던 마음, 예수님이 기대했던 마음과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옛날에 나를 알았던 사람이 예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과 불신자인 가정에 자란 사람은 이걸 잘 느껴요. 하나님을 몰랐던 친구들이나 그런 마을 사람, 고향 사람, 가족들이랑 뚝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군대 가서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친구들이 만나도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즐거워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하니까 갑자기 친구들이 이상한 거예요. 에이, 뭐 그러냐, 한번 해. 다 하더라. 그래서 자꾸 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옛날에 친구들도 옛날과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정이 있으니까, 우정이 있으니까 또 만나자. 근데 만나도 불편한 거예요. 기쁘지 않고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은 즐겁게 술 마시고 재밌게 노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좀 몇 년을 지나다가 저는 아예 친구들과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한 10년 후에 보자 이렇게 했는데, 10년 후에 보자는 게 한 30년이 넘게 흘러서 30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옛날의 친구들은 그 전에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이에요. 아주 나라를 생각하고 또 어쨌든 착하고 이 땅을 정상적으로 살아왔던 친구들이지만, 제가 살아가는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름도 바꿨죠. 목사가 됐죠. 글 쓰는 작가도 됐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옛날의 친구들이랑은 비슷하게 같이 문학을 논하고 꿈도 꿨고 시대를 나누기도 하고, 80년대는 같이 또 서울의 봄 때는 열심히 거리에 나와서 우리가 개헌철폐도 외치고 그런 친구들이었지만, 그런데 이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니까 예전의 그런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 친구들이라 더 어려운 것을 봐요. 고향 사람, 친척들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이러한 경험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완벽한 모습만 보이셨다면 우리들은 좌절하고 낙심할 거예요. 어쩌면 후대에 많은 예수님의 믿는 자녀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예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보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위로와 용기를 갖게 하라고 이러한 고향에서의 배척당하는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6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리라.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던 거기, 추정하기는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먼 길이에요. 48km라 하더라도 그 산길을 굽이굽이 걸으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침에 떠나면 늦은 오후 막 그렇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향으로 가서 보니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는데 회당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밖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밖에 있던 사람 중에 지식인,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또는 성경에 많이 알던 사람들, 또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오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기회를 줬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까지 몰고 오니까 선생님 하니까 당연히 회당장이 이 선생님이니까 여기에 와서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 겁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구약의 말씀이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저 사람 옛날에 알던 사람 아니야? 저 옥수 요셉 아들 아니야? 아버지 죽고 이제 엄마 마리아만 남아있는데
그 동생, 내 아들, 남동생 넷에다 여동생 있잖아. 야고보, 그 다음 뭐예요? 요셉, 시몬, 유다. 네 동생의 딸들, 자매들 이름 안 나오지만, 저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뭐야? 언제 왔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강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신학을 하게 되고 갑자기 우리 중에도 갑자기 목회자가 되고 이런 경우가 사역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나 고향 사람들, 친척들의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자꾸 이렇게 삶의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생활의 패턴이나 같이 하루만 지내봐도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 이상하다. 너 이상해지지 않았냐? 뭐 꼭 그렇게 사냐?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바뀌는 건데 자꾸 그들은 그 자기들이 옛날의 시각으로 보고 너 이상해. 너 왜 우리 조직에서 이탈해? 우리 공동체에서 너 갑자기 혼자 그렇게 살면 되겠어? 자꾸 주변에서는 에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 대충 요즘 뭐 교회 나가는 사람도 이것저것 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을 하거나 우리에게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익숙했던 루틴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랑 너무 다르니까 야 왜 그래 갑자기 낯설게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도 바뀌어 갖고 오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뭔 소리야? 저게 말이 돼? 저 무식한 목수 아들이? 그 당시에서도 지식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관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집안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많은 사람이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도 놀랐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는 것도 놀라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드렸나 보다. 이제 적당히 하지. 그래. 친척들, 옛날 사람들 만날 때, 고향 사람 만날 때, 친구들 만날 때는 그래. 옛날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자.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느 분이, 교회를 친구 중에 세상에서 같이 술 친구들이랑 놀던 그분이 회심해서, 저처럼 회심해서 저는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는 큰 교회를 담임이 되셨어요. 근데 얘 친구들이 모여서 술 먹다가 생각이 난 거야. 야, 우리 친구 누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됐대. 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쫓아온대. 야, 우리 걔 만나러 갈까? 그래갖고 이 술 친구들이 그 교회를 가갖고 나오라고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나와라!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막 장로님들이랑 막 성도들이 난감해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담임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얘 친구들이 와서 술 한잔 건하게 갖고 와서 야 이리 와라. 야 친구야. 그 친구들이 못된 친구들이죠. 수준이 안 된 친구들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옛날 친구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자가 된 이 교회를 가서 친구를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막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감히 막 옛날 친구라고 그래서 이름을 막 부르면 그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친구들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만일 이 친구들이 저를 자주 만난다고 하면 그렇게 대화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얼마든지 저는 만날 수 있는데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는 싹 배제하고 다른 얘기만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고는 싶지만 옛날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옛날에 다 알아. 아이, 그래, 너 우리 알아. 뭐, 그냥 알아 해놓고 안 믿어요. 그냥 나도 그거 알아. 뭐 이러면서.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는 제가 복음을 탁 전할 때도 갑자기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이런 일도 저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없는데 예전에 저를 알았던 저의 약점과 부족함과 실수를 알았던 친구들은 제가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현재의 모습을 보여줘도 그들의 마음속이나 눈에는, 머릿속에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바뀐 저 자신을, 친구의 모습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아니 몇 년 안 됐는데 어디 가서 이런 일을 얻었어? 아니 몇 년 안 됐는데 이 사람 어디가?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어디서 이런 거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된 거야? 이 사람이 뭔데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죽어가던 자도 막 살리고 이런 소문도 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3절의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밀어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 조금 나아졌지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수용하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직접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 다 예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다 이름도 알고 그 가정이 어떤지도 아는데 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토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 갖고 오 이게 뭐야? 막 그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과 서스펜스 막 놀래갖고 보는 거. 이게 뭐야? 그러다 보면 사람은 의심하는 거예요. 충격은 받는데 놀라고 당황하긴 한데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수용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아예 떠나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나가라. 자,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고향에서부터 배척받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과거에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특히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주변의 사람들, 옛날 사람들로 인하여 배척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차단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당시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면면이 이어져 오는 역사 가운데 인간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에게 6절의 말씀을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 고향 친척 예전에 알았던
어떤 사람, 자기 집안의 사람한테만 존경은 못 받고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선지자는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알던 사람들은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해도 예수님의 그 신성한 모습은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서 옛날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죄악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나서 변화가 되었을 때 옛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옛 가족의 친척들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낭패를 경험하셨어요. 버림을 당하셨어요. 배척을 당하셨어요. 무시당하셨어요. 욕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다들 고향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도 고향에 따라 정치 성향도 다 바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많이 바뀌어요. 특히 경상도, 호남, 저는 경상도와 호남이 아니에요. 다행히.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상도 과거에 많이 혜택을 누렸어요. 호남 버림을 받았다. 요즘은 과잉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일 호남에 태어난 호남의 자녀라 하면 호남 고향을 갖고 있는 저라면 지금 또 호남 출신으로서 또 이런 나라를 위해서 공정한 시각을 갖고 애국운동하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훌륭한 호남 출신의 정상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남인가 해서 우리끼리 그냥 다 용납하고 우리끼리 다 덮어두고 우리끼리 허물도 다 덮어두고 우리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뒷돈 대주고 우리끼리 다른 사람 지역에서 온 사람은 다 배척해버리고 완전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광주에 태어났다면 광주에 지금 애국하는 또 많은 훌륭한 청년들과 애국 시민들도 있어요. 광주가 핍박받은 거 있어요. 그러나 광주가 그 이후로 엄청난 특혜와 혜택을 받은 게 많아요. 5.18 유공자들이라고 했는데 세계 역사상 유공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런 유공자는 역사상 아무 곳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호남이 지금 광주의 유공자, 5.18의 유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비밀이 천년만년 유지될까요?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 거기에 가짜 유공자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다 덮어두고 5.18 법을 만들어서 헌법까지 개정해서 언터처블, 아무것도 5.18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할 수 없는 무서운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미친 자들이에요. 이런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지향하는 자들은 다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정치 목사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다 죄를 저지르고 범죄하면 고향 사람들을 두둔했어요? 아,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다 그냥 덮어놓고 가고 아무나
무조건 범죄자라고 해도 다 투표하고 그 사람 찍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크리스찬만이라도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남 지역에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호남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호남의 목사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저도 서고 그 목사도 서고 그러한 사람도 설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도 없고 완전히 호남의 노예가 돼서 지역색에 쪄들어갔고, 우리 호남은 어찌하든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이런 정신병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할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고향이라고 해서 내 고향이라고 다 감싸고 비리를 덮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고향을 사랑하는 애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고향 사람이 고향을 욕먹이면 안 돼. 꾸짖고 비난하고 가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찌 한 패거리가 돼서 조직폭력배처럼 완전히 조직폭력배와 똑같은 조직의 일원이 된 거예요. 호남 조직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뭉칠수록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호남은 고립되게 되어 있어요. 호남인들이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호남의 기독교인들이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화인 맞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예수님의 심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불법에 동조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탄식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공생의 사역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혼을 구령하는 일, 전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 불의와 불법과 범죄 세계 속에 파묻혀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12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7절부터 갑니다. 7절 8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는 12제자를 보내시고 나중엔 또 70명의 제자도 보내시고 제자들을 따로따로 훈련을 시켰다가 파송하셨어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자랑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고향 사람들로 가서 고향에서도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시고 그 고향을 떠나셨어요. 고향을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고향을 돌아볼 때 고향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셨겠어요. 고향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축복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다 번제의 소굴이 되어 만들고 고향 사람들이 다 불의와 불법에 한 패거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고향 사람들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가 알았던 그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단촐하게 가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다 먹을 것도 주고 만나서 사람들로 인하여 도움도 받게 하고 잠잘 곳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어디에 있든지 집에 머물게 하면 그곳을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그 배려한 집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라고 지침을 주신 거예요. 더 나가서 어느 곳에서 가든지 제자들을 영접하면 너희들을 영접하면 다행인데 영접하지 않고 쫓아버리고 배척하고 이 지역을 떠나라 그렇게 핍박을 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떠날 때 증표로 삼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발 아래 옷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기 뭔데 먼지 털고 가. 기분 나쁘게.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조용히 떠나는 게 아니라 먼지를 탁 털면 소리를 내면서 털면 어떤 느낌이 들 거예요? 어쭈? 이거 봐. 뭐 불만 있어? 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증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먼지를 탁탁 소리 내서 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바보처럼 그냥 숨죽일 땐 숨죽이고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권세자 앞에 끌려가면 가만히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날 때는 먼지를 털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언젠가는 나중에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을 쫓아버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잘못 살았던 여러분 회개하세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쳤던 천국복음 예수님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도 고쳤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신 잡힌 자를 쫓아내고 귀신에서 노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고쳐질 줄 믿습니다. 병상에 쓰러진 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이런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 역사를 이루는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전도자,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배척당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보내신 12제자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을 돌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와중에
고향이 생각이 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강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밖에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에게 위해를 주려고까지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알았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친구와 주변의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고향의 인습에 굴레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향이 칭찬받는 고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욕을 먹는 고향이라면 그 고향의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향이 혜택을 받아 누리니까, 자 이제 우리 고향이니까 한패가 되어서 범죄 소굴로 만들어 버리면 어찌하냐 이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양심을 회복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호남이 깨어나게 하시고, 광주가 깨어나게 하시고, 부산이 깨어나게 하시고, 대전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이 나라의 각 지역에 병들어 있는 각 지역의 고향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고향 사람들이 변화됨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